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전쟁에서 총을 맞아 쓰러지는 병사의 군화 옆에 개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미로서는 상상도 안 될 그 거대한 가죽 덩어리가 바로 죽어가는 병사의 신발이라는 걸 개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적과 흙이라는 소설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의 글입니다. 개미가 병사의 군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내일을 알 수 없이 살아갑니다. 고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귐을 통하여서 평화와 소망을 누리게 살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서 서로 도움고 의지하며 살게 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처럼 인간 정체성을 말해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유아독족이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귐 속에서 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모든 것은 이 사귐이 잘 될 때에 소통과 교통이 잘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우리의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의 백성들을 삼아 그들을 구별시켜 사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을 갈 동안에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런 성막을 짓게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끝없는 사귐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의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속해서 사귀고 싶으셔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럼 이 사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귐이 깨어진 원초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질 때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쉽게 깨트릴 수 없는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생명을 주고받는 긴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사귐으로 시작을 하게 한 것이죠.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여두듯이 사람과 또 자연과에도 사귐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귐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사귐은 인간으로 인해서 금이 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넘어왔는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귐이 깨집니다. 오늘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깨어지는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다. 자, 유혹이란 단어는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죠. 내부에서는 유혹이 없어요. 내부에서 오는 것은 탐욕이죠. 근데 외부에서 오는 것은 유혹입니다. 인간을 쓰러뜨린 것은 탐욕과 탐심, 탐욕, 욕심이죠. 이런 탐욕과 유혹 두 가지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탐욕은 내부에서 나에게서 오지만 유혹은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넘어질 때에,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질 때는 유혹, 외부에서 온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까요? 참된 사귐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단체와 단체 사이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올바른 사귐이 있을 때에 그 나라는 천국이 되고, 그 단체는 천국이 되고, 또 그 개인은 천국이 되고, 자연도 정말 푸르르고 아름다운 자연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귐이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천국이라는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의 사귐 안에는 뱀과 같은 간교한 실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서로에 대하여 분을 품게 하고 서로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사탄은 항상 간교한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뱀을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하시라는 말은 그냥 뱀입니다. 뱀일 뿐입니다.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뱀은 하나님이 그냥 만든 어떤 짐승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뱀 자체가 어떤 악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뱀이 처음부터 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냥 하나의 생물체입니다. 악은 분명히 실체가 있지만 성경은 그 근원에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뒀습니다. 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많이 가르치지만은 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풀 수 없는 신비로 그냥 남겨져서 어떤 신학자도 그것을 함부로 풀 수 없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은 실체로 존재하며 하하를 유혹하듯이 우리 인간을 계속 유혹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중에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준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이기도 하지만 그 동산 안에 악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지만 공동체 안에도 악이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녀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출산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 가정 안에도 악이 있어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또 노엽게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교인들이 모였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정죄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에덴 동산과 교회와 가정 이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거기에 또 이제 악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 지옥 같은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싸움에 시기 질투하는 불행의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대한민국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덴이 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탐욕으로 잘못해서 결국 나라가 지금 지옥구렁텅이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뱀도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간 속에, 그 단체 속에, 그 공간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 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죄인이 되고 악을 이기면 의인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뱀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첫 번째는 의심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성경의 최초의
의문문이 생깁니다. 이 문법으로 의문문이 생기는 거예요. 각종 실과를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한 말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의문을 갖게 만든 거죠. 간교한 뱀은 모든 실과를 먹되라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을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부정 의문문으로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간교한 속임수의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으로 먹어라. 사탄은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긍정문을 썼고 사탄은 부정 의문문을 썼습니다. 이때 선택한 아담은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사탄의 그 얘기를 듣고 하와는 의심이 생긴 겁니다. 죄의 처음 시작은 의심이 생긴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심할 때에 거기서는 죄가 생깁니다. 이처럼 사귐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의심입니다. 서로에게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뱀의 실체가 주는 것이에요. 의심은 사귐을 깨트립니다.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면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교인들끼리 의심하면 교회가 금이 갑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분명한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하며 사귐을 깨트린 적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트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평신도로서의 교회를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병이 왔습니다. 또 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게 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있어 없어?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와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의심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둘째는 혼란을 주어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가 뱀한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왜 그렇게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3장 2절에 와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뱀은 옳거니오고 걸렸다. 나한테 걸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 5절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인데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3장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처음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뱀은 뭐라 그럽니까?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변질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죽는다 하는 것이 사탄은 죽지 않는다로 정반대로 바꿔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과 사탄이 말은 정반대인데 거기서 껴있는 하와의 말이 문제입니다.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의심을 가진 건 뭐예요? 실과는 네 의미대로 먹어라. 그런데 하와는 뭐랍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사탄은 아니야.
다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와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갖게 됐죠. 의심을 가진 인간은 혼란이 오는 것이죠. 혼란해서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어,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뱀이 옳거니 그래서 아니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뱀의 말을 이 하와는 믿은 거죠. 이처럼 사귐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혼란입니다. 혼란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트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로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금이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참과 거짓은 혼동되게 됐습니다. 진실이 왜곡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참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한 것.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의구심과 의심과 혼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뱀과 같은 간교한 실체에 이용당하여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질서를 주는 사람인가?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왜곡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외부적인 유혹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요, 탐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금단의 나무를 봤을 때 한 얘기가 뭡니까?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똑같은 나무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저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과일이었는데 유혹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의구심이 생기고 거기서 혼란이 왔을 때 하와는 저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러면 안 돼, 이건 죄야, 저건 나쁜 거야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은 나쁜 거야, 술은 나쁜 거야,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거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남을 미워하는 건 나쁜 거야, 욕하는 건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혼란이 왔을 때, 의구심이 생길 때, 유혹이 왔을 때, 탐심과 교만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엔조이하게 되는 겁니다. 욕을 할 때에 쾌감을 느끼고요, 술을 먹고 담배를 먹을 때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화합하는 것보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탐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있을 때 그 나무는 하와와 아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인 선악과가 탐심과 교만이 가득 찰 때, 간사한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선악과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탐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신학자 틸리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틸리 힐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죄의 본성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끝없는 지식욕, 물질욕, 권력욕, 성욕에 불타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하고 절망적이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해,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더 큰 욕심을 가져서 불만족입니다. 아무리 정말 내가 가진 것이 귀하고 좋아서 가졌는데 갖고 나서 내 것으로 완전히 완성체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그렇게 끝없이 만들어갑니다.
연애할 때는 내 아내가 제일 예뻤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뻐, 나는. 김태희보다도 더 예뻐.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마트에 가가지고 교회에 오늘 식탁 공동체를 위해서 레시피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현수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영화배우 김태희 사인회 5시부터 거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 죽전 이마트에. 5시부터.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4시 40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김태희 온대, 김태희. 여보, 김태희 보고 하자. 막 그랬어요. 저도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5시에 김태희가 온다네. 같이 보았으면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김태희가 오건 말건 나 무슨 상관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 못하고, 알았어.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는요, 내 아내가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김태희가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제일 이쁜 여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여자가 되고 부부로서 혼인신고하고 자식 낳고 완전 내 것이 되고 난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놈 같은 남자들. 다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자는 안 그럴까요? 이 남자하고 살면서 나는 당신 다른 거 안 봐. 당신 마음이 날 제일 중요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는 남편의 연봉을 따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만족을 못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에 이거보다 작은 예배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0명 정도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니다 합판으로 처음에 강대상을 제가 목재소에 갖고서 사가지고 망치 박아서, 요즘에 뭐 공구도 좋지만 그때는 망치 박으면서 손가락을 찢으면서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는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중고 난로, 석유 난로 사다 놓고 하는데 끓음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자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2년, 3년 만에 우리 교회는 60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거면 됐습니다 하는데 웬걸요, 욕심이 생겨서 30평 예배당이 50평으로 되고 교육관 가서 100평이 되고 교인들이 정확히 127명 등록교인이. 그래서 성장하다가 거기서 이 정도면 나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더 이상 욕심 안 가집니다. 그래서 2년, 3년이 되니까 또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매로 나온 교회를 경매로 샀습니다. 이제 교회가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됐습니다. 점점 성장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나는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나 나를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는 욕심, 탐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에덴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끝없는 이런 욕심, 탐심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이 먹는 것, 이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죄였습니다. 죄란 헬라어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딱 정중 맞춰야 되는데 빗나간 거,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뜻입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죄라고 쓰는데 그 뜻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내가 빗나간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게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로들 사이 앞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교만은 사귐을 방해하는
네 번째 요소가 되었습니다. 잘났다고 뻐기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남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서로의 존중을 여겨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될 것입니다. 빗나가고 이탈되었던 모든 것들이, 모든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 사귐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됐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사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이 깨져버렸어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진 후에 나타난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감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가진 첫 감정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범하고 인간한테 느낀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2장 25절에 보세요. 2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3장의 7절에 와서는 죄를 범하고 나서 서로 벗은 것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에 갖는 첫 번째 감정은 뭐라고요? 수치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료를 사용해서 만든 최초의 작품은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한 것.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가 결국 이파리가 인간의 죄를 가리는데 사용됐습니다.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이란 얼마나 유치하고 연약하고 자기 착각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수치심이 생겼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첫 번째 감정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끼리 갖는 첫 감정은 수치심이었고, 죄를 범하고 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아담이 한 말은 뭡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아담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은 나무 사이에서 숨어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을 때는 실존적 존재를 물었던 건데 하와와 아담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숨었어요. 나무 속에 숨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아, 왜 두려워 불안해하느냐? 아담아, 왜 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느냐? 이것을 실존적 주소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죄로 인해 불안해진 인간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으므로 자기 소외, 자기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불안해하는 모습이 인간의 유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결과는 책임 회피입니다.
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니? 라고 3장 11절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그럽니까?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 왜 먹었니? 아담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어도 책임을 남자가 질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아내가 뭘 잘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막 책임을 추궁할 때에 당신이 남편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면은 내가 왜 잘못했냐고, 우리 마누라가 잘못했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우리 집사람한테 따져요. 이러는 남자는 이혼해야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이죠. 정말 아내가 어떤 봉변에 당하면 내 아내한테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입니다.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상남자 아닙니까? 정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 지키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아내하고 잘 소통을 안 해서 아내가 나 몰래 나가서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니까 나에게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 이게 회개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은 거예요.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날 저거 먹게 만들었냐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 비켜봐. 하와, 네가 어쩌면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와는 내가 죽일 년이에요.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따다 줬어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끼워 먹었어요. 뱀도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대화는 마치 우리 자신의 고백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물으면 선뜻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다 자기는 의인이에요. 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명분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해서 그런 거래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죄인의 근본적 모습이에요. 어떤 말이든 간에 변명하고 그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리차드 H. 니버라는 사람은 책임적인 자아, 우리 자아를 책임적 자아라고 말하면서 책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응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응답이다. 우리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음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아멘, 하나님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책임을 지는 응답을 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회피하듯이 책임을 회피하며 응답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룸으로써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귐이 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이 탓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항상 나의 들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죄된 속성을 우리는 이제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피로서 세운 새로운 믿음의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귐,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00